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주 깊은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죠. 맞아요. 혹시 통계학적으로 볼 때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가문의 약 70%가 딱 2세대 만에 그 상속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나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3세대에 이르면 그 비율이 무려 90%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야, 90%면 사실상 무언가를 새롭게 얻거나 성취하는 것보다 그걸 온전히 보존하는 게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막대한 부를 지키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 그 유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대화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영적인 기업의 보존이죠. 네, 특별히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며 일상에서 유지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영적 기업의 보존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역동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동적이라는 건 가만히 놔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리적인 자산이라면 유능한 자산관리사한테 맡기거나 튼튼한 금고에 넣어두면 그만이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단순히 외부와 단절시켜 방치한다고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 금고에 넣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4개의 텍스트, 민수기 36장,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요한이서 1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영적 자산이 붕괴를 막아내는 정교한 로드맵을 제공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죠. 그 로드맵의 시작인 첫 번째 텍스트, 민수기 36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므낫세 지파 슬로보핫의 딸들 이야기죠. 맞아요. 이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 아주 엄격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자기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규례거든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낯선 조건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좀 가부장적이거나 배타적인 부족주의로 들리지 않나요? 부동산 소유권을 지키려고 개인의 결혼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대체 이 고대의 답답해 보이는 규례에서 어떻게 영적 원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 규례의 거시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적 관점으로는 이게 이기적인 장치로 보일 수밖에 없죠. 네, 내 재산 안 뺏기려는 느낌이 강하니까요.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오늘날처럼 사고 파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니는 정체성이자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줄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만약 결혼을 통해서 이 땅의 다른 지파로 자유롭게 넘어가도록 방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지파가 다른 지파의 땅을 야금야금 흡수하게 되겠죠. 약간 자본이 자본을 먹어치우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지파가 토지를 독점하게 되면 땅을 잃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작농이라 노예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사람들인데 다시 노예가 되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그들 내부에서 소수의 지주와 다수의 노예라는 피라미드 구조, 즉 제2의 애굽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한 강력한 독점 방지법이 바로 이 결혼 규례였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슬로보핫의 딸들은 더 나은 로맨스나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한 거네요. 그렇죠. 개인의 권리 극대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에 순종한 거죠. 내 것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타락하는 걸 막는 안전장치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순종할 때 기업이 증발하지 않고 지켜진다는 거군요. 네, 그게 첫 번째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순종이 훌륭한 시스템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는 늘 순종에 실패하잖아요. 이미 공동체의 뼈대가 무너지고 지켜야 할 가부가 산산조각이 났다면 어떡하죠? 이미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 말이죠. 그게 바로 다윗이 시편 80편에서 다루고 있는 완전한 붕괴의 상황입니다. 네, 시편 80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시편은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의 규범이 아니라 모든 게 파괴된 절망 상태를 묘사하거든요. 여기서 개념이 한번 싹 바뀝니다. 민수기에서 기업이 토지나 사회 구조였다면 여기선 살아있는 포도나무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기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비유한 거잖아요. 네, 시인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 울타리가 다 무너지고 멧돼지가 뜯어먹고 불에 타서 꺾였다고 탄식하죠. 무너진 기업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바로 그 비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무너진 게 그냥 돌담이면 시멘트 바르고 다시 쌓으면 되잖아요. 물리적인 수리니까요. 그렇죠. 벽돌은 다시 쌓으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태풍에 꺾여 나뒹구는 포도나무 가지는 다르죠. 부러진 나뭇가지를 투명 테이프로 기둥에 칭칭 감는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는 않거든요. 네, 생명체는 기계적인 수리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자꾸 이 테이프를 찾으려고 하지 않나요? 인간의 노력이나 얄팍한 처세술 같은 테이프로 내 영혼을 동여매고는 이제 회복됐다 하고 착각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러진 가지에 테이프를 감는 건 생명현상이 아니라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것과 같거든요. 와, 시체 방부 처리요. 섬뜩하네요. 시편 기자는 인간의 자기 구원 능력이 상실됐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죠. 그리고 15절에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를 돌보아달라고 간구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생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영적 기업의 회복은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진정한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에 접속되는 것, 창조주의 능력에 온전히 기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생명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요. 근데 막상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테이프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죠. 이사야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내 국가적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 대신 애국과 아수르한테 손을 내밀죠. 오늘날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당시 정치나 경제 논리로는 가장 실용적인 대처법 아니었을까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었죠.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제국들이었으니까요. 애국과 아수르와 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의 국가적 기업을 보존하려고 한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였군요. 네, 이사야 28장 15절을 보면 그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고 비판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의 권력을 더 신뢰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상 언어로 번역해보면 진짜 뼈아픕니다. 영원히 안전한 실물 자산을 두고 당장 치솟는 투기성 주식에 전 재산에 몰빵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네, 애굽과 아수르는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 휴지 조각 주식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화려한 커리어, 넉넉한 통장 잔고 같은 모래성 위에 안전에 세우려 하잖아요. 이게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현대판 애국과 아수르라는 걸 망각한 채로요. 이것을 약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정학적 헛발질을 질타하면서 완전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떤 대안인가요? 16절에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상 제국처럼 폭락하는 가치가 아니라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돌이죠. 그 기초돌이 바로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군요. 맞습니다. 세상의 변동성 위에 세운 모래성이 아니라 이 검증된 기초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급하게 되지 않는다. 와, 폭락장이 와도 테이프 찾으러 뛰어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을 두면 요동치 않는 평안을 누린다는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네, 본질적인 안전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초돌 위에 세워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내일 아침 눈 뜨면 우리는 또 갈등과 압력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잖아요. 일상의 한복판이죠. 네, 이 거친 일상에서 어떻게 영적 유업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 1장에서 그 실천 강령을 제시하고 있죠. 요한이서는 1세기 기독교 공동체의 엄청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안으로는 이단들의 분열 시도가 있었죠. 완전 영적 전쟁터였네요. 네, 여기서 요한은 아주 명료한 두 가지 강령을 줍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즉 복음의 삶의 기준을 두는 거고요.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엄청한 역설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보통 귀중한 유산은 튼튼한 금고에 가둬두고 외부 접근을 차단하잖아요. 방어적으로요. 일반적인 경제관념이죠. 근데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영적 기업은 금고에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을 위해 내 자원을 소비할 때 지켜진다는 거잖아요. 쓸수록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그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역설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영적 생태계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닫힌 금고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세상 재화는 닫힌 게 안에 있어서 쓰면 줄어들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열린 게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그냥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1세기 교회를 지탱한 실제적인 사회적 접착제였어요. 접착제요.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이네요. 거짓 교사들이 팀을 파고들려 할 때 서로를 향한 희생과 섬김으로 결속되어 있으면 거짓말이 통하지 않죠. 사랑의 실천이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가 되는 겁니다. 와, 진리라는 설계도 위에서 사랑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업을 안 썩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산속에 혼자 숨어서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건 성경적 보존이 아니라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맞아요. 이기적인 고립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어줌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형제자매와 진리 안에서 부대낄 때 우리 영적 유업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의 요지는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는 치열한 움직임이죠. 그 에너지가 세속화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네, 오늘 대화는 정말 4개의 거대한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기업의 보존이라는 게 단순히 유산을 지키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었네요. 네, 우리의 사고방식과 관계방식까지 다 뜯어고치는 입체적인 과정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여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수기의 순종, 시편 80편의 생명력이신 하나님의 능력, 이사야 28장의 영원한 기초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이서의 진리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 원리들은 고대 문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과 유혹 속에서 작동해야 할 강력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피어올랐을 텐데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당신이 영적 기업을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만의 애굽이나 아스루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인가요? 직책인가요? 아니면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통장 잔고인가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네요. 만약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변동성 높은 모래성에서 발을 빼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돌 위에 여러분의 하루를 세워간다면 어떨까요? 헛된 테이프를 버리고 진리와 사랑의 면역 체계를 가동한다면 과연 당신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질문을 붙들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영적 기업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일 겁니다. 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이 딛고 설 기초돌의 작은 파편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생각의 틀을 깨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오늘 되십시오. 슬로브하세 딸들아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기업이 옮기지 않게 하라. 각기 조상의 유업을 온전히 지키라 명령하시네. 기업을 지키는 원리는 내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의 유행 따라 흔들리며 섞이지 않고 주가 주신 영적인 유업을 믿음으로 보존하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진노 중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애굽부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방을 쫓아내시고 땅에 깊이 뿌리 박아 주를 위해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주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기업이여 멧돼지가 와서 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줄기니 우리를 솟샘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부르리이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영원한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라. 세상의 거짓을 피난처 삼고 허위 아래 숨는 지도자들아, 사망과의 언약은 깨어지고 수울과의 약속은 결코 서지 못하리니 오직 주가 두신 거룩한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마다 어떤 풍랑과 심판 앞에서도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행하라. 기업을 유지하는 법은 오직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서로 대면하여 말하며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공의를 줄자로 삼고 정직을 절주로 삼아 다스리시는 주여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나니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죄에 참여하는 자로다. 오직 말씀의 기준 따라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리.